4월 13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나가는 것을 조심해야 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순리에 역행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수께끼 같은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맞춰보십시오. 답은 사람입니다. 탈곡기에 벼를 넣으면 쌀이 나오고 국수기계에 밀가루 넣으면 국수가 나오기 마련인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재료가 들어가도 나오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의롭거나 선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먹을 만해서 입으로 들어가긴 하는데 심지어 죽은 지 오랜 시신 썩은 물도 약으로 팔아먹어 그걸 사가지고 500만 원씩이나 사서 먹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에 오래된 똥물도 약으로 먹였던 시절도 있었죠. 그래도 그것을 맛하고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몸 밖으로 나오는 게 문제예요. 몸 밖으로는 단 한 가지도 쓸모없다고 여기고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고 다 더럽다고 여기거든요. 눈에서 나오는 눈물이나 콧물, 귀에서 나오는 귓밥이나 아래쪽에서 나오는 똥이나 오줌 같은 거 들어가는 입구에 입에서조차도 나오는 것은 깨끗하거나 다시 입에 넣어 삼킬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침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먹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는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를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밖으로 내뱉는 모든 언행을 조심하고 선한 마음과 삶을 조성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온 모든 행위로 인해 가지고 죄와 악을 쌓게 되고 그 행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벌이나 또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이 사랑하게 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서 행하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된 증거를 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행실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의 행실을 출현한 그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마음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을 믿고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것은 그 마음을 본받아 변화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근본 목적인 천국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버리고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갈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부를 바꿔야 합니다.
죄와 악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2장 2절 이하에 마음을 갖춰야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믿음의 목표 지점을 거기까지 잡도록 하시자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본심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살만한 심령으로 변화를 기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 번쯤 상상해 보십시오. 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지금대로 천국까지 쭉 이어져 산다 하면 천국을 갈망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본다면 나도 천국 가야겠어. 그렇게 갈망하실까요? 우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은 행실을 하는 이들이 천국에 들어가 살아도 되냔 말입니다. 그런 것이면 그거 천국에 들어가 살만하겠다고 마음에 수긍을 하고 열심으로 우리와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아닌데 아무래도 누구나고 같은 이와 같이 천국에 살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불편하고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이 생의 삶보다도 뭘 훨씬 못할 것 같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간 것을 갖다가 마음에 찜찜해서 고려해 봐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뜻과는 너무나 상반된 잘못돼도 너무도 크게 잘못된 우리 현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이들의 이합 집산이 천국이라면 이를 어쩌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보다도 못한 그곳에 뭐하러 들어가려고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대상이 되든지 간에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은 탈락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탈락되든지 그 누군가 우리 아닌 다른 우리의 대상 그들이 탈락이 되든지 말이죠. 그래야 그것이 천국다운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라면 어찌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문제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고쳐먹어야 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천국에 들어갈 만한 다른 이에게 불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말이죠. 징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골로새 3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말씀합니다.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제발 우리 자신을 좀 죽여주세요. 다른 사람이 마다하는 부분이 제 속마음에 있으니까 저를 좀 꼭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서 죽으세요. 그러지 않으면 천국에 갔는데 이웃들, 천국에 있는 이웃들이 주민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저 사람 여기 들어오는 거 반대합니다. 피켓이라도 들면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청결을 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리고 아직도 죽지 못해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불필요한 것들을 어서 내어버리세요. 그리고 자꾸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튀어나와서 우리를 추하고 더럽고 악하게 그리고 싫은 인상을 주는 그런 추한 생각과 마음을 우리 고쳐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적 세팅을 함으로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이유 없이 박수로 맞이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절망과 낙심과 그리고 염려 근심 아시죠 아버지?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맨날 싸우고 멱살 잡고 흔들고 조선시대로부터 이 역사가 수백 년이 흘렀건만 당리당 당파에 기울어서 나라는 뒷전이고 아버지 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풍랑맞은 배가 키까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사온데 하나님 무엇이 어찌된지 우리 영문조차도 잘 모르고 아버지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뜻이 반드시 있다고 하시니 아버지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것이 어느 방향 어느 것이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다만 이 백성들이 우리 선열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우리 형제들이 우리 형들이 산골짜기마다 강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쏟아내며 추위와 더위를 마다 않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날까지 아버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결코 아버지 거두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속으로 다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백성들이 사방에서 욕먹고 아버지 다 못 쓴다고 다 처단해야 된다고 공격하니 우리는 도대체 우리 정체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길 바라면서 내 뜻대로 되길 원해서 소리치고 외치는 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그런 저희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대상들 소자들이라고 일컫는 그들에 대한 관심이 세 그들에 대한 관심을 뒷전이고 세상 정치에 모두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다고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태질하는 그 속된 그런 모습들 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육신들 연약한 것을 주께서 하지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지금 여러 가지 세상별 불편한 것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이들 들어주시고 병고에 있거나 낙심하거나 실패한 자들 아버지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니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오직 주님께 의지하고 나오는 그들의 발걸음 무릎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축복하셔서 그들을 세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치료해 주옵소서.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들 주님 주관해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눈물고 귀모른 이 시대라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바로 보고 바로 들을 수 있는 바른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주께서는 평강과 은혜를 더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먼저 죽어지고 남에게 유익하거나 또는 도움이 되거나 격려가 될 수 있고 위로가 되는 그런 일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뜻대로 이룰 줄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